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복음이 기초가 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노예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목회자 수련회에서 게임을 하다가 사회자가 한 목사님에게 벌칙을 줬습니다. 어떤 벌칙을 줬냐 하면 30초 동안 춤을 추는 겁니다. 점잖으신 목사님한테 춤을 추라고, 더군다나 그것도 30초 동안 춤을 추라고 이렇게 벌칙을 준 것은 망가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웃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도 목사님 어떻게 망가지시는가 보자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희 예상과는 달리 목사님이 춤을 얼마나 잘 추시는지요. 브레이크 댄스를 추시는데 이거는 뭐 백댄스 수준 능가할 정도로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기이한 모습으로 목사님 춤추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옆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춤은 잘 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시는 또 한 목사님이 춤도 잘 춰야지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제 노예 간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 알고 보니까 목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예 정치하는 데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노회에 가서 보니까 계속 발언하시는 분이 그분만 발언하시는 거예요. 또 문제 제기하면서 계속 회의 진행 못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만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 부장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맡아갖고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목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질을 벗어나서 우리가 뭘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그래 세워지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가는요 노래를 잘 하셔야 돼요. 미술가는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체육 선수는요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본질적인 것, 중심이 되는 것, 그걸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자기가 가장 중심에 세워야 될 그것을 잘 못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세워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세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가장 중심에 세워져야 될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세워갈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그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 무엇보다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행복의 통로, 그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에 핵심에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요소들이 있지만요, 다른 것 붙잡아 가지고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밑받침 기초를 세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잘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이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정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가장 복된 기초를 가지고 세워가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못 물어보시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월요일 저녁에요, 제가 서랍에서 손톱깎이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손톱깎이가 없는 거예요. 집사람, 설거지하는 집사람한테 여보 손톱깎이가 없네? 그랬더니 거기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한참 많이 뒤져봐도 안 보여요. 없다니까, 손톱깎이가 없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손톱깎이가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갖고는 대본 찾아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한 이 말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떠받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 품에 안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가정은 벌써 파탄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섭리,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붙잡고 세워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단적인 예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야. 생각 같아서는 저쪽 한남동에 사는 어리어리한 저택을 짓고 사는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대로 태어나서 그 부모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으십니까? 낳아보니까 이 자녀가 내 자녀야. 그렇죠? 낳아보니까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예요. 우리의 마음 같았으면요, 머리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가고 건강하고 이런 자녀를 우리가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우리의 배우자는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어느 날 가가지고 모임에서 보니까 이 후광이 비치면서 막 반짝 빛나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야,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 분과 만나갖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래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왜 수많은 그 남자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꽂혀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자녀를 선택해서 우리가 낳을 수 없고 부모를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그 결혼은 무효였어요. 왜냐하면요,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닌 거예요. 공식적인 가정이 아니게 돼요. 천주교에서도 지금도 그러고 있죠. 7성례가 있어요. 7가지 거룩한 성 예식이 있어요. 그 7성례 가운데 혼인성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반드시 결혼은 미사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미사로 진행되지 않는 결혼은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예배로 진행되지 않은 결혼을 종종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주권자가 누군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2 단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보지 말고 여기 성경 한번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죠. 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내들에게 뭘 하라고요? 아내들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남편들에게는 뭘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고 계시는 2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복종이고. 2 단어, 2 가치가 우리의 가정을 잘 떠받칠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복종, 이 2 단어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의 가치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가치와 복종이라는 가치, 이 2 단어가 가지는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요, 가정이라는 이 구조와 가족의 역할은 많이 바뀌었어요. 고대 시대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실 그 고대 시대 때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죠. 그 고대 시대 때의 가정의 중심은 남자였어요. 남자 중심으로 모든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가 되면서요, 가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많이 바뀌었어요. 남편만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여자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아내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요, 고대 시대와는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복종이라는 이 가치와 사랑이라는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내가 남편에게만 해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가치가 아니라,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요, 남편이 아내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주는 마음가짐,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복종과 사랑의 의미, 그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주체는 그 역할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고 계시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와 복종이라는 가치는 남편은 사랑만 하면 되고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고 이런 가치라기보다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와 복종이라는 이 가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어떤 마음이 될 때 이 가정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가정은요, 사랑의 결속력, 이것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모는요, 하밀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사랑이 없이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자 하밀 할아버지는 모모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그래 대답을 해요. 그러자 모모는요, 할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어찌 사랑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를 키워줬던 로자 아주머니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요, 그 로자 아주머니가 맨 마지막에 한 단어가 뭐냐 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일평생 품고 있었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모모는 확신을 가져요. 끝까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뭐냐? 사랑의 마음이구나. 그래갖고는 다시 하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어요. 할아버지, 사랑이 없어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제서는 이 하밀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해요.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모모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모모의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 있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은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복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약간 병행되는 두 어구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라는 이 어구와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이 어구는요, 병행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두 병행구절에서 교회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그렇죠? 교회라는 말을 빼고 나면요, 뭐와 뭐가 남아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뭐가 남아요? 자신을 주심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자신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성경 구절에서요,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줄 거예요. 사랑은 뭐냐? 자신을 주는 게 사랑이다. 자신을 주는 게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요, 주는 것으로, 자신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요, 나한테 뭘 주나 안 주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뭘 나한테 주는가 안 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묵뚝뚝한데 뭘 자꾸 줘.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선물을 주지 말고 마음을 주지. 아니, 그 선물이 마음이라니까는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랑이라는 것을 물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어떻게 드러나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냐? 아니요, 사랑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꽉 채워지고 꽉 차면요, 밖으로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도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내에게 표현하려면요, 뭘 주세요. 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마음속에만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 주는 게 사랑인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필요한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려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만 이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가족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내가 사랑의 대상일 때는 고대 시대였지만 요즘 시대는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했듯이 우리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니네들은 우리 부모를 위해서 뭘 줄 수 있겠냐?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니네들은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뭘 주면서 사랑할 수 있겠냐?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더니 자녀가 잘 모르겠어. 아빠는 그럼 우리한테 뭘 줄 건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잘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막상 사랑을 실천하려고 봤더니요, 실천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는 것처럼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를 가족들을 위해서 주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어째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실천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시면서 영어 순회라는 책으로 영어 공부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50대 되신 분들은 영어 순회라는 책이 한참 가장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쓰였던 책이라 혹시 이제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영어 단문 중에 이런 단문이 나와요. 대학 1학년 과학을 전공하는 프레시맨들에게 교수가 컵에다가 아주 오물이 가득 담긴 물을 떠갖고 와요. 똥물이죠. 떠갖고 와가지고는 과학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해라. 그래가지고는 똥물에 손을 넣어갖고 휘저어갖고는 탁 입에다 넣어가지고 그 맛을 딱 보는 거예요. 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 해라. 근데 교수가 했는데 어떻게 안 해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 똥물을 저어가지고 전부 다 맛을 다 보고 간 거예요. 마지막 사람까지 다 하자 교수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야, 니네들은 반쯤 됐다. 반쯤 됐다.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예리한 관찰력과 담대한 마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니네들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야, 이 똥물을 어떻게 다 찍어갖고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냐?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리한 관찰력이 부족하다. 나는 이 손가락으로 저어가지고 맛을 보기는 이 손가락으로 맛을 봤는데 너네들은 다 이 손가락을 저어갖고 그것을 맛을 다 봤으니 담대한 마음은 가졌지만 니네들에게 예리한 관찰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하기 위해서만 예리한 관찰력과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예리한 관찰력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뭘 줄 수 있을까요?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상대방이 흡족하게 우리가 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째 해야 되냐 하면요, 예리한 관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아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뭔 줄을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든다고요? 모든 지식과 총명함으로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무턱대고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나아간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족들을 면밀히 잘 살피는 이 안목도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가치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는 후포타소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후포타스를 스트롱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서서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복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서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살려갖고 서버미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버미트라는 말은요, 비슷한 또 다른 동의어가 있는데 그 동의어는 understand입니다. 서브미트라는 단어나 언더스탠드라는 단어나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서브, 미트, 언더스탠드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무언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 속에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주는 것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줘요? 남편은 뭘 주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말에 우리가 막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 속에 수용하는 것,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족 서로에게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족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의 종아리를 때릴 때 종아리를 때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아리를 때립니다. 하지만 자녀가 내 종아리를 때리는 그 부모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한하고 통제하면요, 제한하고 통제할 때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마음으로 자녀의 삶을 제한하고 통제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요. 이 아이가 제대로 된 판단력과 안목을 가지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뭔가를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통제받는 자녀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어떤 짐이 되는 모습으로,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복종이라는 의미에서요, 서브미터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거부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우리는요, 받아들이고 내 속에 수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비판하고 험담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공격하는 마음, 우리 시대가 가지는 어떤 영성이 저는
비판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영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뭐든지 비판해요. 뭐든지 싸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뭔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그 대상을 막 비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아무것도 못 얻어요. 내가 좋게 생각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대상을 통해서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남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 달 내에 일해가지고 월급을 몽땅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내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요,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가정을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아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잘 꾸려놓은 그 가정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내 것이 돼요. 하지만요, 비판하고 싸움을 하면요, 그것은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싸움하고 징계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중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을 비판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남편에게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남편을 비판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비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내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속에서 무언가를 공급받고 채워져야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면 어디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얻겠습니까? 가정은 내가 공급받고 채움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할 거리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내가 뭔가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비판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를 향하여서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를 비난하면서 나아가면요, 그 부모가 주는 삶의 모든 경험과 풍성함을 내 속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옥과 같은 인생의 경험들요, 여러분, 맨바닥에서 세워가는 것보다 부모님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얼마나 더 빨리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부모님을 비난함으로 부모님이 일평생 쌓아놓은 그것을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님을 비난하기 때문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 속에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교회도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가 비판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비판할 거리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복종이라는 이 두 가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주는 행복함 가운데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세워가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성공할 곳이 많지만 말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여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실패하는 것에서도 얻을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도 얻을 수 있고 연단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하면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요, 성공하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주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는요, 자기의 위상이 바뀌더래요. 성공하고 나니까는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가 달라지더래요. 성공하고 나니까는요, 자기의 인격이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고. 실패도 주는 유익이 많지만은 성공이 주는 유익은 실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성공해야 될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요,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세워질 수 있어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건요, 옆집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가족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은 좀 더 수월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공적으로 세우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가화만사성이라 하잖아요. 가정을 행복하게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생명생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서 우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이 은혜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복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